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에 모세와 또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무엘하 17장은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주의를 다 이렇게 평정하고 지금 이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주위의 그와 같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할 때 사실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죠. 그 수하 장수들이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이기게 하시고 적을 물리친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주어가 여호와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삶을 통하여 이렇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내가 이 주어가 돼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거해야 하는데 오늘 베드로도 보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주를 따를 때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주어가 자기로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때 넘어져요. 그리고 바로 다시 깨닫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싸움을 사도들도 싸웠고 바울도 싸웠고 또 오늘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 궁에 평안이 거할 때 이때도 지금 사실은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점령해야 될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는 이 왕의 어떤 이 고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자문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왕궁에서. 그러면서 또 이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 또로 임명을 받아서 그 또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감당을 해요. 왕의 그와 같이 고문으로서 그와 같이 그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로서 그와 같은 기능도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왕이 지금 나단 이 참모예요. 지금 고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양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두로왕 히람이 이 백양목 그 나무를 보내고 이 건축하는 석수들을 다 보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법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왔지만 저 텐트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대조된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저 법궤를 갖다가 그곳으로 이 백양목 궁 못지않는 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 뜻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을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과 함께 계시니까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소원이 좋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지으십시오.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의 개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궁에서 왕의 지금 고문으로서 한 그 견해예요.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 신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왕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 하면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 순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너 지금 성전 건축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법궤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백양목 지금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 뜻을 말했는데 소원을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왜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8절 이전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광야를 지날 때도 텐트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텐트 치고 또 옮기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가고 이 장막 성막이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갖다 돌봐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을 했잖아요.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법궤를 어디에다 뒀냐면 실로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실로에다가. 그러면 그건 뭐냐? 그때도 집을 갖다 건축해가지고 거기다 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사사시대가 와서 또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실로에 법궤를 뒀을 때도 그거는 템퍼러리였어요.
굉장히 임시적으로 두었던 곳이다. 그러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언제 옮겨 다녔냐? 그때는 다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로에 둔 것도 굉장히 일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집을 건축해 가지고 그곳에 있게 하라고 한 적 어느 지파에게도 한 적이 없다. 근데 네가 왜 지금 나한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입장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다윗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고 왕의 참모 지금 나단 선지자까지 그것에 지금 동의한 상태예요. 그걸 자문을 구했더니 동의한 상태죠.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조심스럽냐 하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죽었잖아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만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이거를 갖다가 옮겼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구나. 막 이런 그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 생각은 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좋습니다. 왕의 생각대로 하소서. 그러니 뭐 이거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해버렸어요. 너?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노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 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거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는 절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주를 위해서 특심일 때,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노했으면 될 텐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 노하셔놓고 이 8절부터 얘기하면 다윗을 갖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계획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특해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계획은 노했지만은 그것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멋쟁이지 않으세요? 어찌 됐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마음 먹고 자기 소원을 갖다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복을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복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9절을 갖다 보겠어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고 이 다윗에게 향한 축복이에요. 다윗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 집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생애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묻고 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요. 참 겸손하죠. 그 자리로 돌아가요. 아무리 왕이 돼도 자기가 목동 시절에 그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소외해버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까지 높였던 그 양을 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거죠.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봐라 내가 얼마나 내 노력과 내 그 하는 이 치적과 뭐 그런 걸 봐라.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그런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이게 축복의 약속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그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잖아요, 중앙에. 그게 무슨 별이냐면 다윗 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지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권의 모형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윗,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좋아하는 그와 같은 시편이고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자, 그와 같은 것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한 곳을 심어서 그곳을 갖다 이제는 거쳐 옮기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앞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을 지정해서 이 다윗이 거기에서 거처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 살게 하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대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지금 그 자기 소원을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해놓고 그러면 노했을 때는 좀 뭔가 부정적인 뭐가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다윗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어요? 왕궁 지어졌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거는 뭐냐 하면 왕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세워 나가겠다. 너를 위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 나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왕권. 그거를 갖다가 견고하게 해 나가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해 나가겠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가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사실 그 성전의 모형도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 하면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그 모형도를 성전의 건축 그 설계도를 저기에다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이 재물이라든지 비용을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하는 것이요.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물려주냐 하면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사실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되느냐? 오늘 여기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역대상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7절 8절 6절부터 읽어야지 우리가 더 정확하겠네요. 역대상 22장 6절 7절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된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 불화하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곳에 화목해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그럴 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그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이름 자체가 화평.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깨트려져요. 화평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 너는 너무 많은 불화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미안하지만 너는 안 돼. 너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더 영토를 점령하고 그걸 네 아들한테 물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성전은 솔로몬이 그렇게 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가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영원히가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의 솔로몬의 왕위를 그러니까 네 자손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그걸 갖다 우리는 헷갈리면서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야 되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지금 그 다음 구절로 미제로 남겨두고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좀 헷갈릴 때는 헷갈려야 돼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만약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갖다 뺏겨버린 것처럼 그 집을 피해버린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내가 솔로몬에게는 이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있다가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때 솔로몬 때는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다윗을 봐가지고 다윗을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중에 하나가 16절이에요. 16절. 오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16절이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이고. 이 다윗의 집과 그 후손의 그 집들, 또 다윗의 그 나라, 그 후손이 그 이어가는 그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것이 아까 제가 헷갈리게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은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586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다윗 왕조도 끝나고 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왜?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그것을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오늘 16절이.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사무엘 17장 16절. 약속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없어요.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화무 11홍,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권불 10년. 결국 길어봤자 10년인데 요즘보다 더 가는 데도 있고요. 우리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우상화가 된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제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로 예언해도 상관없어요. 저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그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고요.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빌립보서에 나온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이 목동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그 숱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그것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계획 세운 적도 없고요. 그것을 막 탐해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생각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까? 그것이 다윗의 큰 중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일꾼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다윗과도 같이 실행은 안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 선한 생각에 복을 주신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삼권을 쥐고 있어요. 사법, 군사, 행정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왕을 갖다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그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왕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축복, 그 약속이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의 뜻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마음속을 이렇게 계획하고 선한 일을 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며 소원하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그 선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계획하고 주를 위한다고 이렇게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주여 그 선한 뜻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따라가며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와 같이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뜻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